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권리, 이것은 써야 자기에게 이익이지 쓰지 못하면 이익이 없죠. 그러나 쓸 때는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권세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특권을 써먹으려면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써먹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외에 많은 특권도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특권이라도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뜻이나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정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지 내가 믿고 싶다고 내 결단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의 대속으로 성령과 함께 진리로 중생시키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괜시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요. 물론 주위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다 받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중생으로서 믿음을 가지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거기에 다 포함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특권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은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죠.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했던 이 첫 번째 계약, 그것을 우린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지 말란 건데, 아담이 하와의 게임에 의해서 먹었고 하와는 뱀의 게임에 의해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계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먹음으로 그 계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같이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계약을 인류 대표자로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전부는 다 죄에 연루되어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 있는 자로 태어나니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원죄 가진 인간,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죄로 우리가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다 받게 된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그런 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 중생을 우리가 가진 자를 위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중생된 지 이후 어떤 사람은 그때, 어떤 사람 조금 뒤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아무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냐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 11절에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 그 생명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중생된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중생된 영 안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돼,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이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은 연결된 자가 생명 가진 자로 살 때 얻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져서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가집니까? 영생을 우린 가진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쓴 것, 이것이란 것은 바로 요한 1서를 두고 말하는데, 요한 1서만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 성경을 두고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써주시는가? 바로 영생을 있게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정말 신비한 겁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롭고 사람으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은 도무지 이 표현이 안 됩니다. 보여야 표현하죠.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들리지 않는 거 어떻게 그들에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줄 자도 가르쳐 줄 자도 없습니다. 야, 너는 생명을 가져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 때 거기 여러분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자기도 모르는 거 그거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뢰한 것은요, 신뢰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셔야 돼요. 이 나타내어 보이신 것을 두고 우린 어려운 말로 계시랍니다. 계시. 이 계시가 무엇인가?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이심인데, 그렇게 열어 보이신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말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영생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영생을 가진 자임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영생을 가진 자가 이제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특기가 있는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영생을 가진 것이고, 영생을 가진 자의 그런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그를 향하여 이랬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표로 제일 먼저 하는 의식이 뭘까요? 그게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세례식은 예수 믿은 지 이후 제일 먼저 하는 예식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예식에서 성례라 그러죠. 그 표는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표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세례를 두고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세례는 선악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 하는 겁니다. 세례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세례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세자가 몇 명이냐, 그런 게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죠. 세례 받지 않고 교회에 노는 사람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아직 중생 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구경하러 노는지 그냥 재미로 노는지 안 그러면 그냥 뭐 친구 따라 노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아직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표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 자기가 거부합니다. 세례 받겠어요? 나 안 받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 믿음은 유무지 다수가 아니거든요. 있느냐 없느냐 아주 적은 형제라도 있으면 그 예수 믿는 표입니다.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건데,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세례받은 자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중생의 역사 이유죠. 중생을 다른 말로 해서 부르심이라 합니다. 부르심. 우린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마귀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갇힌 자에게 야 나오라,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고 놓은 것이 뭐냐? 중생되어서 예수 믿게 된 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를 불러주신 이 메시아 예수님이 샘물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그 말입니다. 샘물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이사야 49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예수 믿는 생활은 늘 예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가자 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뭔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이렇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사후에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는 인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자, 예수 믿어 시작이 하나님께로 나감이요, 예수 믿는 생활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늘 인도받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뭡니까?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들으심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하기를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 그 특권이 영생 가져서 영생 가진 자의 그 특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향한 자의 담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듣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가는 자의 특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이제 들으심이니까 나간다, 듣는다. 그럼 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나가서 구한다는 거죠. 왜 나갑니까? 우리가 뭔가 찾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얻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일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행복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우린 다 뭔가 인생은 사는 데 있어서 필요를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다면 우리는 신이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유한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우기 위해서 무슨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특권을 주셨어요. 야, 내게 모든 것이 샘물의 근원이 나 아니가? 모든 가경천 원소와 온전한 스물이 삐뚤의 아버지 나에게 다 있으니 네가 뭐가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네가 돈이 필요하냐? 네가 생명이 필요하냐? 네가 어떤 행복이 필요하냐? 지혜와 청명이 필요하냐? 네게 능력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 그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 주셨어요?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되 무엇으로 구하랬습니까? 말씀하기를 14절 요한 1서 5장 14절 그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랬죠.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필 우리가 뜻대로 구해야 되느냐, 또 구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위에 있는 사실로 유추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가졌습니까? 생명을 가졌어요.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면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 자체만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와 연결됐을 때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가진 자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연결 딱 되니 생명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는 그대로 살면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 말이고,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연결 하나 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목적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운영관리하는 중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제는 여러분들 다 하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 뜻대로 이거에 주옵소서 하는데, 그분이 나는 싫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 마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듣는다 하는 겁니다. 우린 듣는, 그 들음을 받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는 자의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는 자의 특권은 얻는다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절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나는 몰랐는데 성경이 말씀하더라고요. 야, 네 예수 믿지?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자가 된 줄 아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생명 가진 자야, 영생 가진 자야. 알겠나? 그렇습니까? 예, 저 영생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네 하나님께 나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무슨 특권인 줄 아나? 네가 구한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셔. 듣는다고 진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으면 그 자가 이제는 어떤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합니까? 듣는 것을 네가 아는 자가 됐다면 네가 들은 것은 얻는다는 이 특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인데,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런 우리가 들으신 것은 얻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진 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들으신 것은 반드시 내가 얻는다, 기도하면 듣고 들은 것은 얻으니 얻은 줄 알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얻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기도 모습이 주님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바랄 대상, 내가 가질 수 있는 대상,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대상, 내가 힘쓰면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왜 최선을 못합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안 된다고 싶을 때, 이건 확률적으로 탁 떨어질 때, 그때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의구심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고, 어떤 사람 그걸 보고 현명하다 그럽니다. 못할 것,
올라가지 못할 나무 왜 쳐다보냐 말이에요. 목마 아프게.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는 다 깨가 있고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해요. 되겠다 싶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니까 예수 믿나? 영생 얻었지? 영생 얻었나?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께 나가냐? 구하면 듣는다. 듣느냐?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얻는 확실한 증거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얻기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준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당신이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내가 뭐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듣는다고 특권을 주셨잖아요. 내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간절성이 없습니까? 얻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왜 얻는 확실성이 없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안 믿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나도 모르겠고, 영생 가진 하나님께 나간다 이 말도 더 무슨 말인지 더 못 깨닫겠고, 이런 자가 나가서 얻는다.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인데 주시겠노? 또 하나님께서 뭐 있다고 주시겠노? 이런 것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고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니, 기도 안 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걸 믿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죄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런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 얻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얻는 줄 믿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병이어로 당신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떼어 먹이신데 어느 정도?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이렇게 구함에 얻은 결과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그거 진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거 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어도 못할 그런 양이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 같으면 저분이가 대충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때 2천만 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돈, 이거 여러분들 쉽게 해서 한 끼 해결하는데도 그 정도 우리가 정말 돈을 그때 드려야 되는데, 어린애 도시락 하나에 5천 되겠습니까? 5천도 안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불러일으키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걸 믿으셨다가 말입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것은 다 얻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했더니 경제에 넉넉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보십시오. 하나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남자만 해도 5,000명이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 남은 그만 해도 12바구니니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응답의 능력이 큽니까? 또한 죽은 자의 생명을 주님께서 구하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이 죽은 자 나사로, 그 나사로의 생명을 참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더니 죽은 지 나흘 돼도 그냥 붕대 감고 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놓은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요, 죽은 것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역사입니다. 우린 불가능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까짓 그 세 발의 피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있게 한 것도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했잖아요. 생명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 주셔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이렇게 죽은 것도 살리는 이 정도 능력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늘의 비를 구하니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저나 여러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자연의 모든 역사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이까짓 거 뭐 비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자연의 현상인데, 자연의 현상은 무엇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연도 응하는 결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자기의 병력은 고작 얼마 안 돼.
적군의 병력 아수로 18만 5천이야. 최고의 그 당시 강군이야. 이런 병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정멸시킨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원수를 위해서 이런 우리가 칼로 싸워보십시오. 칼로 싸운 자는 칼로 망합니다. 꾀로 싸우는 사람은 자기 꾀로 자기가 망합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싸운 자는 그 도움 때문에 자기가 족쇄가 채입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의 모든 대적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 기대해 보세요. 아수르 18만 5천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하룻밤에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으신 줄 알매 응답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일어난 그런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말 이런 특권을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린 누굽니까? 우린 다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인하십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 가진 자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얻고 있어요. 영생을 얻고 있는 자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님의 인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아프다, 힘들다, 고달프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의 특권을 우리가 받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프다, 힘들다, 없다, 고달프다, 억울해 죽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다 내가 고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린 그런 특권을 받아 가졌기 때문에 들으시면 끝입니까? 들은 자에게 응답의 특권도 주셨어요. 들으신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반드시 우리가 소원한 것을 얻는 특권도 가졌으니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것을 얻는 것을 확신하여서 여러분들의 경제를 위해서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구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거들랑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면 얻는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3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고들랑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라 그랬어요. 니만 그런 기도의 특권을 써먹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써먹으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있으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절대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죄 짓는다, 뭐 네가 죄 짓든 말든 그러지 마시고, 내 아내가 죄 짓는다, 뭐 잘 짓는다, 상관치 많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랑한 자, 특별히 자기와 사랑된 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눈이 감겨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뭐로? 사랑으로, 공의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호 역사가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자가 죄를 지으면요, 괜찮다, 뭐 내가 면죄부 준다고 해서 그게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쩌자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가. 16절, 누군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우리에게 구하면 그 자들에게 생명, 즉 제3의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한 거 보세요. 이것이 기도의 뭡니까? 파워, 능력입니다. 능력. 다른 사람 죄도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구할 때 자기도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멍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 구멍, 이게 크면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오면 다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주원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신 분이 참 너무도 헛수고하셨고 받는 우린 그저 허탄한 것 받고, 받았다 했는데 쓸라니까 없어. 왜 구멍에 다 빠졌습니까? 그렇게 허무한 하나님의 수고 원치 않고, 그렇게 허탄한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런 우리가 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자탁 안에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죄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서 기름 바르며 기대라.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게 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왜 거기에 이 죄를 딱 붙였습니까? 그런 기도의 특권이 있지만 죄가 있으면 이게 역사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 고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어떤 죄는 안 된다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위해서 구해라 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생명이 뭐죠? 예수님. 그럼 사망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생명이면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예수님이 부인한 그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안 돼요.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우리가 죄 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살인죄도 짓고 가늠죄도 짓고 도둑질도 하고 남을 미워한 죄도 짓고 뭐 도둑도 다른 죄도, 이런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같이 푸르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두고 주의 피에 고하면요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사함받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특권이라고요. 믿는 자의 특권, 이걸 두고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와 병합해야 되는가? 회개와 병합이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죄를 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특권. 내가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에 고하면 사함 받는데, 하나 조심할 것은 고범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 자기가 아주 의도적으로 짓는 것은 뭐 짓고 난 다음에 뭐 회개하지, 이런 고범죄는 자기가 그 죄를 회개한 것은 뉘우치고 개까지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것을 고쳐야 사함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는 회개, 잘못을 고하고 또 계속돼 반복된 것은 그것을 고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기도는 다 들으시며 응답을 받는 이 기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왜 복되고 좋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두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특권을 주시댔어요. 그 특권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야, 예수 믿는 거 이거 참 좋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특권을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예수 믿나? 너는 생명 가진, 영생을 가진 자다. 우린 이제 예수 믿어서 영생 가진 특권을 가졌습니다. 영생 가진 자는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왜 그 자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하는 일이 생물에 거론되는 하나님께로 세례받은 이후부터 예수 믿는 생활 종래 죽고 난 다음 하늘나라에서 계속 우리 인도해. 그건 우리 의지와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무슨 특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그냥 입만 뻥긋 벌리면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은 이자의 특권이 뭡니까? 그대로 다 없는 특권을 받아가진 것이 우리입니다. 거기에 조금 되는 우리의 이 문제되는 그 죄가 있다면 죄도 우리가 고하면 사함까지 받는, 제3까지 받는 이런 특권을 받아가진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은 없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써먹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 얻으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